오늘은 용서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화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피해받았고 상처받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덮어두는 것인데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잊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고 그런 환경에 또 처하게 될 경우에 또다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상처받았는지 피해받았는지 그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용서했어. 이제 끝났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 상처는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애통과 눈물 나는 것들을 먼저 감정을 처리하고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 용서했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용서했어.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여러 각도에서 다른 수준에서 상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양파와 같이 한번 벗기고 나면 또 다른 용서가 또 다른 상처가 또 다른 레벨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용서를 받을 자리 있고 없고 그것을 벗어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변화했을 적에만이 가능한 것이고 화해는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두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했을 적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한다면 다음에 나를 또다시 이용해도 됩니다라는 허가권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커다란 오해는 마치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특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것들을 끝내고 새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의 용서를 받기에는 부당하다고 느껴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용서하기 힘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 상처는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에게 다친 마음을 주게 되고 굳은 마음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굳은 마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를 할 것 같으면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건강한 용서의 혜택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석입니다. 분노라는 단어, 증오를 어깨에 쥐고 살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어깨를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그것을 우리 어깨에 쥐고 살 것 같으면 우리 어깨는 저절로 처지고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게 되고 우리의 표정은 뒤틀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실패한 과거를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끝난 그 과거를 과거로 보내지 못하고 그 과거의 일들을 현재까지 끌어오고 더욱더 나쁜 것은 그 과거의 일을 현재로 끝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을 계속해서 들고 간다는 얘기고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에게 짐졌던 과거를 현재에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믿는 얘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크리스천은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지신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마치 내가 500냥을 빚져서 그 주인에게 탕감받았는데 50냥 빚진 사람의 목을 흔드는 것과 같은 형태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용서는 필수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뒤틀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담의 것들이 아닙니다.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페어니스. 내가 한 대 맞았을까 너도 한 대 때리고 이래야지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공정성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척하기일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때렸을 적에, 내 부모가 나에게 화를 냈을 때, 그 부부 사이라든가 다른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나한테 화풀이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으로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주지 않은 것처럼 가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일 뿐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도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피하려고만 듭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서는 아닙니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핫플이 한다라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무시하려고 드는 거, 무관심해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남이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거, 자신을 유기하는 거, 남이 나를 학대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니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그리고 자기를 마음대로 자포자기에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화해로 인도하는 용서도 있고 용서로 끝나는 용서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무관심하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을 우리가 덮으려고 주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담의 것들입니다.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 준 것에 대한 가장 바른 방법의 복수입니다. 우리는 복수하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요. 네, 처음에는 속이 시원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허무감입니다. 자신을 그 복수자로서는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뜨리게 되지만 용서를 할 것 같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서 그를 연민으로 바라보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줬습니다. 성숙된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용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해서 우리가 용서하도록 노력하고 의지를 보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강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고 화해는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많은 신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상처받은 것을 계속 들고 가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고 자랍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몇 살에 어떤 말, 어떤 간격,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를 다시 정확하게 기억해내야만이 직면할 수가 있고 직면해야지만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를 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상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상처를, 눈물을, 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기대치가 깨어져 나갈 적마다 단순한 말, 또 행동, 표정, 언어, 태도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어떤 때 상처받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노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에서 분노는 해지기 전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분노 갖고 계시다가 해질 적에 빨리 털어내려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그 밤에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 분노를 계속 들고 살게 되고 부부간에 기대가 깨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것에 대한 분노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 점점점 다친 마음이 되고 남과 같아지는 정서적인 이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도 있습니다. 좌절감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자기 기준치에 못 미칠 적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 아픔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덮으면 용서의 과정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은 다음에 용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한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문지르면서 동그랗게 돌리면서 말해보세요. 나는 누구가 언제 어떻게 무슨 말로 나에게 상처 주어서 그것을 해서 상처받았던 것을 아직도 몇 년씩이나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프랙티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용서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필자가 만났던 분이 계셨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영주권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이분은 꿈을 꾸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39이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39 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23살에 영주권 사기 결혼 당했고 그 다음에 그 분노를 계속 지니고 있어서 저를 만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내 새끼만 보면 치가 떨려요. 저는 그분이 23살에 사기 결혼 당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23살에 사기 결혼 당했는데 39살까지 10여 년 동안 그 분노와 증오를 들고 살았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그에게 용서라는 것을 물론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지만 용서하고 새로 살아가라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해 주었다라면은 그분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자신에 대해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39살의 젊은 나이에 정신분열증을 일어서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은 그 과거의 문제가 일어났던 그 가정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짐을 더 이상 우리가 현재나 미래에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말, 그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올가매었던 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려놓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스러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서브젝트 주제이지만은 우리가 천천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적에 우리의 삶도 용서의 그 상처받았던 짐에서 벗어나서 용서로 인해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부부간에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상처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교회 목사님도 집사도 교인도 내 친구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시부모나 또 그 처가 식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친구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용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삶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